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강의 2주차로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말씀을 공부하는 그 재미, 또 말씀을 알아가는 유익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주차 강의인데요. 1주차 강의가 워낙 중요하기도 하고 간단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한 오해를 정리하고 또 생각해보는 여러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주차 강의 때 저희가 어떤 내용을 다뤘었냐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기억이 좀 나시나요? 공관복음이라 함은 같은 관점으로 기록한 복음서들, 그 묶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나요? 그 내용이 약 90% 정도가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의 많은 부분들과 방식들이 공관복음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이 독특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겠고 특별한 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해석이 어렵기도 하고 심오하고 신비로운 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나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땅, 유대인의 절기, 유대인의 제도 관습 안에서 자기에게 들어왔던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기억을 가지고 기록한 책인데 지금 본인이 그렇게 전해야 하는 대상, 목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전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헬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런 입장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그런 상황과 배경 속에 요한의 관점을 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구조를 살펴봤었습니다. 생선.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은 1장을 배울 텐데 1장을 배우기 앞서서 1주차에 나눴던 내용을 잠시 정리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 지도 기억이 나시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은 바로 이 지역,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생겨난 기적과 일들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관복음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과 또 그것이 비유로 등장하는 반면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 그 존재 자체에 집중하고 핵심을 품고 있는 것이 요한의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도 사실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또 어려운 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런 기적에 집중되기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그리고 교훈의 방법이 공관복음은 비유의 말씀이 많은 반면 이 요한복음은 긴 설교의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간다라는 것. 그리고 적대 세력이 공관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계속 적대하고 항의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 백성들에 대한 집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묵상해 보시겠어요? 요한이 AD 90년경 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되어서 30년 전에 이미 많은 복음서의 기록들이 지어지고 있는 그때를 지나 30년이 지나서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는 약 60년경이 흘려서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보며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생각해보면서 지었던 사도 요한의 기록,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기록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었구나. 우리가 깨닫지 못했었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몰랐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점이 다르다고 했었는데 이곳에서 형성된 복음이었지요. 사도 요한이 유대인의 땅, 유대인의 절기, 유대인의 제도와 관습 가운데에서 생겨난 이 복음이 지금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 가운데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도가 참 눈에 아마 익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수리의 안디옥을 떠나서 더베와 이 이고니온 지역을 1차로 그리고 2차는 이 지역을 다 지나가는 그 절차 가운데 있는 지역들, 지명들이잖아요. 또 이 공간까지도 다 가게 되는 길들이다 보니까 복음이 이동하는 통로인데 사도 요한 그리고 바울 이때의 신학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지도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공간,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여기에서 형성됐던 복음을 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헬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독자가 이들 헬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지은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가 구조를 좀 살펴봤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이 총 21장 기록되어 있는데 생선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이 되시죠? 생선하니까 딱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이미지가. 다시 한번 그린다면 자 머리를 잘라내고 꼬리를 잘라내고 여기는 1장, 여기는 21장. 2장부터 20장까지가 본론이라 볼 수 있겠고 이 가운데를 딱 자르면 12장과 13장 사이가 하나의 딱 기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2장부터 12장까지가 어떤 내용을 다루는 책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다루는 책.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무엇을 다루는 책이었나요?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일주일의 행적을 바로 13장부터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나중에 차후에 그 장에 가면 살펴보게 됐지만 12장 말미에 37절에 가면 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수많은 이런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2장, 12장까지 2장부터 12장까지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을 많이 행하셨지만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이 기적의 책의 결론과 같이 나오는 게 바로 12장 37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13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서 사랑이 어려웠던 사람 한 명이 나오는데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 세족식 가운데 자신의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던 주인공인 베드로가 계속 나오고 결론에도 사실 살아가기 어려웠던 제자였던 베드로가 결국엔 다시 한번 예수님께 사명을 받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다시 재회하는 장면을 결론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여러분 이 생선을 기억하시면 요한복음 한 책이 잘 이렇게 구분하고 또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1주차를 정리를 하고 오늘 2주차 강의로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 2주차 강의를 넘어가면 여러분 이 2주차로 넘어갈 때 우리가 좀 염두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생선만 기억하면 너무 쉽게 구조를 나눠서 그 안에 내용이 어떤지를 잘 모를 수 있어서 1장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 구조를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약간만 스케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내용의 부분을 따라서 구조를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이 16장 2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께로 이 땅에 온 부분을 1장 1절부터 18절까지로 그리고 세상에 와 계셨던 그 기간 공생애 포함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많은 부분들까지를 나누는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하셨던 이 땅 가운데서 사셨던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을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를,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기를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의 시작 13장부터 21장 25절까지를 이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그 맥락으로 구조를 잡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것도 하나 이제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이 참 이해하기 쉽죠?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이 세 가지의 맥락으로 구조를 잡는 것도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유월절 절기를 가지고 구조를 또 나누기도 하는데요. 보통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3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이렇게 유월절을 거치면서 3년을 공생애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자르면 저렇게 첫 번째 유월절까지, 그리고 사역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마지막 유월절을 경험하는 그 시기를 보면 결국엔 3년의 공생애가 지났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하는 결론이 됩니다. 저렇게 절기를 따라서 구조를 나눌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봐주시면,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장 서론을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서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떤 책을 사시든 책을 사실 때 어떤 책이든 그냥 막 열어보고 다 구입하시지는 않으세요? 다 그 목차를 보거나 서론을 좀 읽어봐서 이 책 읽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부분이 바로 서론이지 않습니까? 그 책의 저자가 본론의 많은 내용과 결론을 다 지어놓고 서론을 맨 마지막에 보통 짓는다 합니다. 책을 짓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실은 서론에 중요한 핵심부, 이 책이 어떤 책입니다라는 것을 다 나타내려고 하는 부분을 서론에 담아놓기 때문이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 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보통 공간복음을 보면 복음서의 시작이 보통 출생 기록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예수님의 족보,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바로 처음에 나오지 않고 처음에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나요? 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분에 대한 기록으로 바로 거두절미하게 바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서론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듯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머릿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이 책의 중요한 목적과 핵심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머릿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절부터 51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셨다. 이분이 창조주셨다. 이분이 어둠 가운데 비친 생명의 빛이셨다라는 말씀을 함과 동시에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5명의 증언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1장 전부예요. 여러분, 좀 설명하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제가 정리해 드렸죠. 예수님을 설명하는 3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던 창조주였다. 이렇게 또 더불어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분이 어둠 가운데 비친 생명의 빛이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빼면 사실 다른 공간복음과도
요한복음이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삽입되어 있는 것이죠. 앞에. 왜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지나면 바로 무슨 이제 문맥이 등장하냐면 6절부터 11절까지는 기적의 책에 대한 내용의 요약, 1장 12절은 영광의 책에 대한 요약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리고 한번 쉬고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 어둠이 밀쳐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동시에 12절 보시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1장 12절은 사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마 암기하고 계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치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실은 어떤 분위기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시냐라고 생각해서 보게 되면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밀쳐낼 때 자기 땅에 오신 자기 백성 앞에 서신 예수님을 다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쉽지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믿지 않을 때, 모두가 거부하고 밀쳐낼 때 예수는 거짓이야, 아니야, 저 길은 다른 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때,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내 주인이십니다,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따르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이에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제가 공지했던 12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영접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가 적혀져 있는데요. 사실은 과거형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이제 믿겠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이제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단회적으로 한번 고백하는 그 과거적인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단어의 피스티오는 현재 분사가 쓰여져 있어요. 현재 분사라는 것은 계속적인 행동과 지속적인 행위를 동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단회적으로 그때 뭐 3년 전, 10년 전 아니면 지난주 예배 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곧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주님입니다. 라고 믿고 따르는 삶의 동반, 또 지속적인 고백과 결단이 계속 현재 분사처럼 계속 되어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장 12절을 그냥 암송하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말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잘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려면 어떤 것이 영접하는 것인지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1장에 약간 중반부를 넘어서서 넣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9절부터 51절까지는 이와 같은 예수님, 창조주로 오시고 말씀이셨고 하나님이셨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봤고 우리가 증언하는 자에 대한 증거의 기록들이 등장하는데 총 5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가 세례 요한의 출생과 세례 요한의 어떤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고요. 35절부터 42절까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안드레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43절부터 51절까지는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명의 증인들, 증언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좀 세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9절부터 28절까지 등장하게 되는데요. 19절부터 28절까지를 읽어보기 이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말라기에 사실 오리라 했던 약속에 대한 선지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언약의 사자, 또 그 말라기가 예언했던 정말 우리의 삶을 중보하시고 우리를 살려낼 수 있을 만한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기린다면 그 예수님을 길을 미리 예비하는 자의 발걸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신약의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됩니다. 그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었고 예수님과는 사촌지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는데 자기는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등장과 동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면요.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본인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구약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이 오셨지만 나타나시기 전의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고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도 되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증언들을 보면 안드레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만나고 난 다음에 안드레가 바로 자기의 형이었던 시몬을 찾아서 형, 나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면서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때 저 본문 가운데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줄게. 장차 게바가 될 거다.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몬의 이름을 게바로 바꿔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게바라고 되어 있는 저 단어가 베드로, 반석을 뜻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단어가 되는데요. 결국 단단한 바위와 같은 사람, 신앙에 투철하고 정말 믿음으로 강직한 사람이 될 거라는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베드로를 그렇게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숨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장차라는 개념이죠. 지금 너의 모습을 보면 그러지 못할 것 같은 느낌, 스스로가 봐도 베드로가 내가 그런 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아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만나자마자 베드로를 향해서 장차 너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런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거라는 것으로 베드로를 축복하고 계시는 장면으로 증거가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인물인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다나엘이 답변이 이렇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뭐가 날 수 있겠냐. 여러분 이렇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왜냐하면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사실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소리에 따라서 빌립도 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49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의심했던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나다나엘이었는데 결국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던 모습을 보시고 평가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이스라엘 참 임금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0절과 51절에 보면 더더욱 기이하고 표적과 기사, 기적과 같은 일들을 너희는 더 많이 보게 될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장면으로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 총 51절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선지자가 또 그리스도가 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나다나엘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많은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장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셨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어둠 같았던 이 땅 가운데 오신 생명의 빛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 어둠이,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을 마주했던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유대 백성들이 그 빛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밀쳐내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죠. 그리고 영광의 책이 시작될 수밖에 없게끔 했던 장면들이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결국 12장 기적의 책의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내가 행했지만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믿어주거나 따라주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1장에 보면 그런 결과를 뻔히 알았던 사도 요한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던 5명의 증언자들을 열거해주고 있죠. 가장 못 믿을 것 같았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보자마자 장차 네 이름이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흔적,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빌립을 통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했던 이 나다나엘에게도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시다라는 고백을 받으셨던 그분에 대한 기록을 1장에 기록해주고 있어요.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이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창조주셨고 말씀이셨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던 그분이 그때 그 자들 앞에 서서 말씀하셨던 그분이셨구나. 이걸 60년이 지난 시간이 되어서 백발이 된 이 요한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유대 땅이 아니라 저 먼 타국인 터키의 에베소라는 지역 가운데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쓰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보자마자 야, 너 지금은 그런 인생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장차 너 베드로 반석과 같은 인생 살 거야.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 이만한 사람 보지 못했다. 라는 것으로 인해서 참 임금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으셨던 그분에 대한 이 기억을 사도 요한은 1장 가운데서 증언으로 기록해주고 있어요. 1장이 간단하죠. 머릿말이 있고 증언이 있습니다.
머릿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있는 요한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밀쳐냈던 흔적들이 있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분의 사명과 역사를 기록해주며 결국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요한의 오래전 기억을 또 되살려서 5명의 증인들을 기록해주며 증언들을 적어놓고 있는 1장입니다. 여러분 강의 이후에 1장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 더 잘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부터 2장, 3장 이렇게 진행해 나갈 때는요. 이제 성경책을 좀 읽어가면서 부분을 좀 짚어가면서 그렇게 읽어나가면서 해석하고 또 같이 묵상을 도와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주차 강의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